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퐁당 마태복음 5번째,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그들과 우리,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에 겉표면 말고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같이 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품꾼과 품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해 뜰 때, 곧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제3시, 이건 이제 9시에 온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제6시, 그것은 낮 12시, 또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 그 다음에 제11시, 이건 오후 5시, 그리고 이제 저물매 6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부족해가지고 새벽 6시부터 한 사람도, 또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그 다음에 12시, 3시, 그리고 마감이 다 되기 직전에 1시간 전인 5시에 온 사람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 계약 조건이 전부 한 데나리온씩, 우리로 치면 일당 10만 원이라고 치십시다. 일당 10만 원씩, 너무 세죠? 10만 원을 하십시다. 10만 원씩 이렇게 줬더니 누가 열이 난 거죠?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열이 난 거죠. 나는 새벽 6시부터 와서 12시간 꼬박 일을 했는데 10만 원 주고, 저 오후 5시에 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주면 정의사회 구현에 맞냐? 이게 공평과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맞냐?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아니 각각 계약한 대로 줬지 않느냐. 계약 조건 잘 지켰고 내가 정한 대로 했으면 됐지 왜 그러느냐. 입 나온 거 들이밀어 해가지고 돌려보내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쉬운 듯 어려운 듯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이건
구원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을게요 꼴깍 한 사람이나 다 구원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또는 10만 원씩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어려움 없지요. 근데 여기 보면 믿어서 뭐 받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일 열심히 해서 받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읽은 데 앞에 나오는 것도 100배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일한 사람에 대한 상급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읽은 다음에 나오는 것도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좌우편에 앉는 상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얘기 자체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받는 이야기냐, 아니면 상급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상급을 주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섭섭하게 예상한 결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한 이야기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 안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20장 1절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왜 여기 있죠? 조금 아까 읽었을 때 어디 있었죠? 20장 16절에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꼭 앞과 뒤에 이렇게 해서 요걸 같이 이해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구절이 결국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다, 그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구원이 됐건 상급이 됐건 제대로 원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걸 풍성히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들과 우리,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구절을 가지고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보통 설교를 하시는 분이나 이해하시는 분이나 이거는 우리처럼 성락교회 다닌 지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볼 때 온 지 몇 년 안 되고 또 이제 겨우 집사 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설치고 잘 되고 막 화려하게 사람들 눈에 띄고 그러면 와, 네가 뭔데 그렇게 설치느냐. 우리가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가 오래됐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깨 힘주고 막 자랑하려고 할 때 아닙니다. 나중된 사람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보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쪽으로 자제시키는 데 쓰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내가 나름 성락교회 30년 40년인데 온 지 10년밖에 안 된 사람이 더 충만하고 열심히 하면 은혜가 넘치세요, 배알이 꼴리셔요? 이쪽은 은혜가 넘치신다고 그러셨고 이쪽은 배알 뭐 얘기는 안 하시지만 막 웃으셨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봐라, 주님은 먼저 온 자건 나중 온 자건 다 이렇게 하시니까 먼저 와서 오래됐다 고참이라고 뻐기거나 어깨 힘주면 안 된다, 나중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잘 대하신다, 이렇게 혼내는 용도로 잘 쓰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쪽으로는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쭈뼛쭈뼛하고 난 성락교회 아직 낯설어서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때 아니야, 이렇게 나중 왔어도 하나님은 차별 안 하고 똑같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니까 쭈뼛거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즐겁게 하면 돼, 막 이렇게 격려해서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는 또 은혜로운 구절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더 넘는 더 중요한 오류 내지는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은연중에 우리는 전부 우리를 온지 오래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 요 신길동의 교회만 자꾸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쓰실 때 교회 온 연차를 염두에 두고 설마 쓰셨겠어요? 우리는 일찍 와서 새벽 6시부터 일한 수고와 노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수천 년, 신약 때부터 2000년 이상이 쭉 흘러가는 중에 지금 맨 끝에 끝물에 겨우 커트라인 문 닫히기 전에 엉겁결에 올라탄 가장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가 고참이고 내가 연조가 얼마 됐고 내가 지금 직분이 뭐고 이런 식의 앞에 온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신길동 여기서나 우리끼리 통할 얘기지 성경이 정작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끝물 중에 끝물 맨 끝에 문 닫히기 직전에 5시 59분에 온 사람들인 것을 생각해 달라고 쓰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구절을 통해서 대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고정되고 확정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적이 없어요. 계속 뒤바뀝니다. 언제는 내가 먼저 되었다가 실족하든 나중으로 뒤처질 때도 있지만 언제는 내가 나중에 있다가 주의 은혜를 크게 한번 받고는 다시 또 훌쩍 주님이 사용하셔서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야 먼저 됐다 기쁘다 좋다 역전했다 신난다 이러고 있는 순간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먼저 됐던 내가 또 나중으로 고꾸라친다는 난 나중에 이제 끝장이야 이러고 말면 그렇게 끝이지만 나중 됐어 왜 이럴까 다시 해야지 내가 주님과 이럴 순 없어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새 출발하면 나중되었던 내가 다시 세 번째로 먼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얘기를 앞뒤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분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신 사건, 염두에 두신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쭉 꿰뚫어 보신 다음에 결국 성경 전체의 주제,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 전체의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아예 머리를 짓밟아서 완전히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 때로는 아주 미묘한 사건들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야기든지 뱀의 후손이 오는 이야기든지 아니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는 얘기든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질밟는 것에 대한 이야기든지 이런 것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뱀의 입장에서,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 제일 궁금하고 제일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게 뭐냐? 바로 하와의 배예요. 하와의 배. 타는 배가 아니라 나오는 배요. 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사건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 오는 것과 뱀의 후손이 오는 것의 이야기고,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겠다고 했으니까 머리가 짓밟혀서 완전히 망할 위기를 예고받은 뱀,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 모든 관심은 여자의 후손이라 했으니까, 그때 여자가 마리아 아닙니다. 아직 마리아 생각도 안 하고 태어날 때도 아니잖아요. 그때 여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와예요. 하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담도 하와도 뱀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와라는 여자에게서 후손, 아들이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나를 짓밟는다는 얘기겠구나 하고 뱀이 딱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안 생각하네. 우리는 그걸 읽으면 무조건 답을 외워가지고 여자의 후손 그러면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다, 이렇게 그냥 확 건너뛰어요. 꼭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문제지 사주고 열심히 풀라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뒤에 해답 보고 그냥 답을 쫙 써. 1시간 만에 다 하고 책 다 풀었다고 내놓고 놀러 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쥐어 받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걔네들과 똑같이 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걸 꼼꼼히 들여다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를 풀지 않고 뒷장 답만 싹 읽고, 이거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온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마리아가 여자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야. 이러고 답만 외워서 항상 썼다는 거야.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딱 쓰셨을 때 거기 있었던 모든 등장인물, 그리고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를 해산하기 전까지는 마리아에게서 뭔가 아들이 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모든 아담도 하와도 뱀도 또는 마귀도 매일매일 제일 관심이, 그들은 텔레비나 핸드폰도 안 봐요. 오직 마리아의 배만 보고 있어요. 언제 불러오고 언제 해산할 것인가. 드디어 이렇게 났습니다. 마리아는, 아담은 좋았겠지만 뱀은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딱 태어났을 때, 가인이 태어나니까 하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아들을, 그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들 낳았다, 내가 득남하였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개가 드디어 태어났다, 이제 마귀 뱀 끝장이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가인은 믿음이 신통치 않고 넘어지는 거죠.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 뱀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립니다. 야, 또 누가 아들이 오면 내가 망하겠구나,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잉태 안 하면 되지 뭐. 여인의 후손이 오면 자기가 끝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인의 후손이 못 오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가 택한 방법이 잉태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물론 태를 열고 닫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서 결국 잉태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악한 영들이 방해하면 일정 기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여자 주인공들이 애를 잘 갖든가요? 못 갖든가요? 못 갖지요. 오래 기다렸다가 어렵게 애를 갖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오면 그가 와서 뱀을 짓밟을 것 같으니까 뱀, 곧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잉태 안 되게 계속 막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고 보시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때가 되었다, 해야 되겠다 하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니까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 주인공들이 다 아이를 어렵게나마 낳기 시작하는 사라도, 리브가도, 또 야곱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뒤늦게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뱀의 입장에서는 작전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자의 후손, 여자의 아들이 못 태어나게 원천봉쇄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브라킹을 잘했는데도 어쩌다가 보니까 배가 불러오고 결국 애가 태어났어요. 1단계 작전 실패했습니다. 2단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를 죽여버려야죠. 크기 전에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출애굽기에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의 주인공들은 전부 여주인공들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아들이 못 태어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결국 하나님이 역전하셔서 태어났어요. 도저히 막다 안 되니까 이제는 작전을 조금 더 정교하게 펴서, 막을 땐 막지만 혹시 못 막아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2단계로 작전을 펴는 게 바로 태어난 아이를 철들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 돼서 자기 머리를 짓밟기 전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마귀의 2단계 작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할 듯 하지만 또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오히려 애굽의 아이들은 죽어도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살아서 출애굽하게까지 됐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기서 포기했을까요? 더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잘 아세요? 가까우십니까? 어쨌건 태를 막아서 여자의 후손이 못 태어나게 하는 1단계에 실패했고, 태어나면 어려서 죽이는 2단계도 실패하고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정교하고 더 교활하게 작전을 편 3단계를 시작했으니 바로 자라서 네가 여자의 후손이야, 뱀을 짓밟을 우리의 구세주야, 우리의 영웅이야, 이렇게 자란 사람들을 전부 교만과 우쭐함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되었던 장남들이 전부 성경에서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이 실패하시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3단계 작전하면 여자의 후손이 못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숨겨두었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는 막내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셔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오실 길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마귀의 방법,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태어나면 2단계로 일찍 죽게 하거나, 그것도 실패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시원치 않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3단계가 이루어질 듯 했지만, 자기의 일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막혔던 태를 여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죽음 당할 뻔한 아이들을 꼭 생명싸개 안에 넣어서 지켜주셔서 자라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타락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눈에 띄지 않게 양육해주고 보호해주셨던 다른 아들을 일으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먼저 되었던 장남이나 앞선 자가 곤두박질 치는 건 마귀의 방해 때문에 결국 일어나는 것이고, 나중되었던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또 연약해 보였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쑥 올라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 성경 전체를 봐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충돌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이게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많은 것들의 주제인데, 거기에 여자의 후손 못 오게 하고 죽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타락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실패로 낙담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전혀 눈치 못 채게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강하게 양육하시고 들어 쓰셔서 먼저 된 자가 부끄럽게 굴복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이나 19장 끝을 통해서 총정리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사건이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조금 아까 표현한 대로 먼저 가인이 태어나서 그 남자 그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걔가 한 것은 연락 안 되고 아벨의 재산 연락됐죠. 또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셋이라는 셋째 아이가 태어나서 거룩한 족보가 이어지게 했어요. 또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었고 뒤에 태어난 이삭이 있었지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나중되고 나중됐던 이삭이 먼저 되고, 또 이삭도 쌍둥이지만 엄연히 위아래가 있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낳는데 형으로서 먼저 되었던 에서는 나중되고 또 나중되었던 이 야곱은 먼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야곱도 12아들을 낳은 중에 11번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은 먼저 되었던 루벤이라든가 또 왕권을 가진 유다라든가 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앞서는 레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실족하고 기고만장하다가 몰락하는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되었던 사건을 겪고 나니까 나중되었던 11번째 요셉을 들어 쓰셔서 먼저 되게 하신 다음에 온 가족 온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완수를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먼저 되었던 왕인 사울은 실족하고 나중되었던 다윗은 올라가죠. 또 다윗도 수많은 왕자들이 더 앞서 있었지만 그들은 다 각각 자기 죄나 허물로 실족한 반면에 나중에 태어난 솔로몬이 또 먼저 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더니 드디어 이제 신약에 와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총정리로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이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지옥 갈 뻔했던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를 먼저 알아보는 구약과 신약 전체의 역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이 곤두박질쳐 나중이 되고 지옥 아름목을 다 예약해놨던 별 볼 일 없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영접해서 먼저 되고 자녀의 반열에 오르는 이런 역전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지난 2000년의 역사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역사가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알게 된 그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이 예수로 충만하더니 오히려 온갖 잘못과 허물들이 드러나면서 나중되고 변두리였던 로마,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앞서 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을 극을 달렸던 거기가 오히려 예수가 왕중 왕이시라는 걸 듣고는 확 뒤집어져서 나중되었던 로마가 더 먼저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은 피폐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모양으로 변했어요. 또 그렇게 로마가 예수로 인해서 아주 전 그 영토가 통일된 듯 하더니 그들이 볼 때 이방인이고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바깥에 있는 다른 유럽 나라가 오히려 더 이것을 가난한 심령에 잘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는 점점 이게 이상하게 타락하고 종교가 되고 격식을 따지고 외식하는 종교로 변한 반면에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는 나라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더 순전한 그런 복음의 나라가 되고 종교개혁까지 이루게 됐습니다. 역시 먼저 되었던 가나안이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로마가 먼저 되더니 또 먼저 되었던 로마는 타락해서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유럽이 먼저 됐다 이거예요. 그러던 이것이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또 부흥하는 그런 신앙,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먼저 되었던 유럽은 그냥 다 교회가 죽어가는 나중되는 신세가 되고 나중돼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미국이란 나라는 먼저 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서양 사람만 좋아해서 여기서 끝내셨을까요? 하는 김에 더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서양인을 좋아하실까요? 동양인을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다 좋아하시죠. 예수님은 서양인이셔요? 동양인이셔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서양인이라고 생각하는 빵점짜리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 동양인이십니다. 유대인, 동양, 서양 나누면 동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멋진 영화배우로 자꾸 기억하죠? 서양을 통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그린 그림이나 성화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런 영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아이돌 수준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을. 아니요. 외모로 볼품없고 취할 것이 없다 하신 대로 예수님 굳이 따지면 동양적인 우리하고 거의 기럭지도 비슷하시고 또 얼굴도 비슷하시고 지나가면서 눈길 2번 안 줄 만한 다 우리 급의 모습이셨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도 서양을 통해 들어오셨다고 서양 만능이 아니시라 온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낸 중에 바로 대한민국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개신교로 치면 불과 120년 만에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신앙의 부흥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되었던 유럽이 나중되고 나중됐던 미국이 먼저 되고 또 먼저 됐던 미국이 점점 사그라지면서 이상하게 되고 나중된 반면에 미국이 복음을 전파한 한국과 이 아시아는 나중되었던 우리가 먼저 되는 것으로 전세가 또 역전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 조금 더 어긋남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끝내고 우리는 항상 나중됐다가 먼저 된 영광으로 끝날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또 우리가 누굽니까? 헷가닥에는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과 120년 만에 양쪽으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면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것 같지만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우리 역시 똑같은 흙의 성분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나중되었던 우리가 먼저 됐다가 다시 누구보다 빨리 나중되려고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게 지난 20년간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험담하고 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슬람 이런 국가들은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애통하게 예수를 찾는 덕분에 나중되었던 그들이 우리보다 더 순전하게 먼저 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한국교회
하나님이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사 신유와 기사와 이적이 많았건만 의료보험제도가 생기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어서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게 넘치면서 신유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반면에 여전히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중국이나 동남아나 인도까지 이런 나라들은 역시 예수밖에는 나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주께서 역사하신 영광의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망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내가 고쳤다는 사람들이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유명한 부흥사나 신유사께서 내가 잘나서 했다 이러니까 영광의 주인 되신 분이 그 능력을 거두신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다 내가 했다, 나에게 사례하라, 내가 너 고쳐준 은인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람을 잡고 앞세 우리들도 또 그 사람을 보다 보니까 한국교회 믿음 좋은 것 같았지만 다 날아가고 먼저 된 줄 알았던 우리가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 나중된 줄 알았던 소위 후진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더 은혜와 긍휼과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락교회 집사님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인도 이런 데 가시면 목회자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주께서 쓰시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방구석에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주의 영광을 못 보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게 누구 특별한 사람이 했다 뭐가 했다 이렇게 하니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되었던 미국이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우리나라나 이런 교회들이 먼저 됐지만 역시 이것을 믿음으로 지속하지 못하면 먼저 됐던 우리가 나중되고 나중됐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인도 교회들이 더 먼저 되고 그리고 결국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절정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영광의 나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마지막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이 회개의 기회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촛대를 옮기신다. 우리 모두 믿음이나 구원을 뺏기진 않겠지만 주께 쓰임받고 우리 아이들이 더 은혜롭고 즐겁고 감사히 주를 뵙고 마음껏 헌신하는 그런 기간은 그런 시대는 점점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먼저 되었다고 교만했던 우리가 세습이라든가 세상에 교만 떠는 이런 것 때문에 곤두박질 치고 나중되면 여지없이 주님의 역사는 또 다른 쪽으로 옮기시고 우리는 나중되어서 땅에서 뒹구는 그런 데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전체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성경과 그리고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직접 쓰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 엄연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게 두근두근하게 마음에 담으시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절대 먼저 된 자가 아닌 거예요. 2000년 교회사만 보더라도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그 이후에 다른 사도들 또 그들로부터 배운 속사도라는 사람들 2000년간 이어달리게 바톤을 넘겨오다가 가장 문 닫히기 직전 5시 59분쯤에 예수 믿은 게 우리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나중되었지만 실제로도 대한민국 한국 교회 중에서 거의 모든 교단들이 다 이단이라고 할 정도로 곤두박질 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던 나중 바닥 중에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2년간 그 정도가 아니라 과연 이게 교회인가 싶은 가장 처참한 것까지 제일 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여러 매스컴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정도로 나중된 자 중에 가장 나중된 자로 자타가 인정할 만한 바닥에 고꾸라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희망인가요? 절망인가요? 이게 절망인가요? 희망인가요? 100% 가장 확실한 그런 희망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힘 빠지고 물 먹고 죽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자고는 오히려 바닥으로 쭉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다음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바닥을 박차고 올라올 때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교회보다도 바닥 중에 바닥을 친 우리, 온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돌을 던졌고 심지어 사이비 교회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모든 것들까지 빠짐없이 종합 선물 세트로 있었고 다른 데들은 감춰지기는 하는데 우리는 다 세상 앞에까지 교계 앞에까지 드러나서 가장 나중되었고 가장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정직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주께 여쭤봅시다. 주님, 저희가 살겠나이까? 저희가 살 길이 있겠나이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곤두박질 치는 것들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데 나중됐던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주님의 역사, 먼저 된 자가 나중으로 고꾸라치고 우리도 거짓 허세와 교만에 쩔어서 먼저 됐다고 생각하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먼저 됐던 우리가 나중되는 곤두박질은 경험했는데요, 나중되었던 우리가 먼저 되는 주님이 하시는 후반전 역전은 가능하겠나이까? 마른 뼈들을 보고 에스겔이 저들이 과연 살겠나이까? 마른 해골바닥이 못지않은 저희들이 과연 주님의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 먼저 되었던 모든 한국교회가 곤두박질 치고 그 중에 저희는 가장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는데 나중된 저희가 먼저 될 기회는 있는 것입니까? 한번 곤두박질 치면 영원히 끝입니까? 아니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회가 있나이까? 이걸 우리가 여쭙고 반드시 응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나중되었던 자들이 먼저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선 교역자들에게 눌려서 나중되었다고 항상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었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여러분들이 순전함과 열정과 진실에서 저희들 교역자보다 반드시 먼저 되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무조건 옳고 교역자들이 무조건 잘 알고 교역자들의 설교가 무조건 옳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맹종했던 지난 시절들을 반드시 끝내시고 먼저 됐던 저희들의 말도 안 되는 허물과 잘못들이 다 드러나서 곤두박질 쳤으므로 나중되었던 교인들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반드시 먼저 되는 체험과 증거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또 믿음 좋고 교회의 기둥이 될 걸로 기대했었던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달라지셔야 합니다. 먼저 되었던 이분들 헌신하고 고생하고 수고해 주신 세월들이 분명히 있고 열매와 작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중되었다고 생각했던 평집사님들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평집사님들, 그리고 젊은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에서 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교사분들, 남녀 집사님들, 교사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 반드시 나중된 것처럼 억울하고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되는 역사가 드러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온 교회들이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존중받고 평신도가 주체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회의 직분이나 사역에서 대놓고 뒤로 밀리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던 여자 성도 여러분, 나중됐던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먼저 되시는 것을 보여야, 그래서 남자를 짓밟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셔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들어쓰시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절대 고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되었던 저희 교역자들이 곤두박질 치고 우리 교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나중되었던 여러분이 먼저 되시고 나서 우쭐하시면 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먼저 되었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이 하찮은 순간에 더 이번 일을 겪으며 열정을 다하고 진실을 다한 집사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젊은 분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젊어지고 달라지면서 나중되었던 그분이 먼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자고하고 멈추면 역시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다시 또 역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자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해서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남자분들이 쪼그라들고 이래서 좋은 면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다고 성경의 원리를 넘어서서 군림하고 아나무인이 되시면 당연히 주께서 또 뒤집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개혁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는 교역자들이 먼저 되었다가 나중 되었으므로 나중이라고 오해했던 교인들께서 반드시 먼저 되셔야 합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의 그들의 그늘만 있지 않으시고 집사님들이나 교사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반드시 먼저 되는 큰 믿음의 역사와 열매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부당하게 성경과 어울리지 않게 내몰리시고 저기로 소외되셨던 여자분들이 반드시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은혜로워지는데 나중되었던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원리는, 이렇게 먼저 되고 나중됐다고 해서 나중된 자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창 올림픽 같은 데 보시면 팀 추월 뭐 이런 경기가 있어요. 자전거가 됐건 스케이트가 됐건 개인이 경주하는 것도 있지만 3명 또는 4명의 한 팀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뜁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자전거를 막 페달을 밟아서 돕니다. 그런데 순서가 항상 똑같지 않고 뒤에서 있으면서 좀 힘을 저축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또 앞에 가서 끌어주고, 앞에서 막 하다가 바람의 저항 때문에 다른 뒤에 오는 사람보다 몇십 프로 더 힘들었던 사람은 자기가 담당했던 한두 바퀴 뛴다면 다시 또 뒤로 가서 힘을 저축하고, 그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단체전의 원리예요. 절대로 내가 앞에 가서 나중됐던 내가 먼저 됐다고 앞에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무시하거나 짓밟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한 팀입니다. 교회는 단체전이지 절대 독불장군으로 개인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되었던 누구가 앞에서 피곤하고 힘들게 지쳐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나중됐던 자가 먼저 돼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쉬게 해주고 감당해주고 나면, 또 뒤에서 앞에서 힘들었던 자가 뒤에 와서 조금 체력을 보충하고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나중되었던 이 사람이 먼저 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달리며 격려하며 교체하며 바톤을 나누어주며 이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팀 전체가 마지막 골인 때 어느 누구도 뒤에 처지지 않고 동시에 들어가는 것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에 율법과 복음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에 끌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교개업을 통해서 먼저 뛰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도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뒤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또 다른 분들이 이젠 좀 앞에 나오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테니까 정면에 나서 주시고, 앞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자기 생계도 뒤로 내팽겨치고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분들이 조금 쉼을 얻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들이 먼저 되었던 것으로부터 나중되게 기회를 좀 열어주시고, 나중되었던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서 또 다른 바퀴를 띄워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세 번만 교환하고 교대하고 역할을 나누면 반드시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었다가 뒤죽박죽된 줄 알고 그걸로 고정인 줄 알고 저주인 줄 알고 멸망인 줄 알고 또 오해했던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먼저 돼서 함께 동시에 영광의 보좌에 꼴이라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 이단 10이나 지난 1년 동안 폭로되었던 모든 못된 것들로 가장 나중되었던 우리가 부자 세습도 떨어내고 교역자들의 독재 같은 것도 떨어내고 정말 교역자와 교인이 하나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 일에 한국교회 가장 나중됐다가 가장 먼저 되는, 가장 이단 시비를 확실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가장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를 만드십시다. 그걸 위해서 교역자들보다 나중되었다고 착각하셨던 우리 교인들 힘을 내셔서 반드시 먼저 되셔야 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보다 나중되었다고 생각했던 집사님들, 젊은이들, 교사들 반드시 먼저 되셔야 합니다. 남자 성도들에 밀려 있었던 여자 성도님들 반드시 먼저 되셔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서로 잠깐 뒤에 쉬었던 교역자들이,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또 남자분들이 힘을 내서 같이 또 앞서가셔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몸된 교회, 예수가 주인이시고 성도가 주체된 이 교회를 이루는데 오늘 모두 기도와 찬양과 응답과 결심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다하여 뜨겁게 우리 교회 역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